2010년도 10월에 아주 큰일이 있었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기억을 해요. TV를 봤거든요. 칠레에서 광산에 인구가 33인이 묻혔습니다. 얼마나 깊이에 묻혔는가 하면요, 지하 700m 깊이에 묻혔습니다. 며칠 만에 구조됐는가 하면요, 69일 만에 구조가 됐습니다.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양식은 단지 이틀분이었어요. 33명이 나눠 먹고 애껴 먹고 서로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69일 동안 버텼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캡슐을 타고 나오는데 나올 때마다 전 세계가 화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저는 봤어요. 근데 이거 한번 오늘 말씀하고 비교를 해보려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한 영혼이 구원받는다는 것은 우리는 별로 안 그런지 몰라도 하늘나라에서는 오늘 지금 본문에 읽은 이와 같은 잔치가 열리고 있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칠레에서 그 33명이 구조될 때 온 세계 사람들이 환호하고 박수쳤습니다. 사람들이 환호하고 박수치는 거 사람 하나가 살아나는 데 대해서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한 영혼이 구원받는다는 데 대해서는 우리 사람뿐만 아니라 하늘나라에서는 하나님 예수님으로부터 성령님까지 모든 사람들이 모든 하늘에 계신 분들이 전부 다 환호하고 박수친다고 합니다. 얼마나 위대한 영혼인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영혼 구원 사업이 우리가 그냥 생각하는 그런 영혼 구원 사업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신경 쓰시고 예수님께서 그것 때문에 이 땅에 오셨고 죽으시기까지 했던 그러한 귀중한 사업임을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느끼는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왔다고 합니다. 세리와 죄인은 동격입니다. 그러니까 뭐죠? 세리도 죄인이라는 말입니다. 그동안 그 당시에는 도덕적으로 죄인인 사람들이 있고 도덕 외적으로 하는 직업의 죄인인 사람들이 있어요. 하는 직업이 죄인인 사람들 중에서 대표가 누구냐면은 세리입니다. 세리는 로마 정부하고 협약을 맺습니다. 세리장이나 한 나라에, 그러니까 유대의 세금을 관장할 수 있는 사람하고 로마 정부하고 계약을 맺습니다. 로마 정부에서 100만 원이라는 세금을 걷어달라고 하면 100만 원만 걷어주고 나머지 돈은 얼마를 걷어든지 자기가 다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얼마나 악랄하게 걷었겠습니까? 우리나라 일제시대 순사들 있죠. 순사들 악랄하게 괜찮습니까? 우리나라 사람을 그 사람들이 더 잡아가고 더 괴롭혔습니다. 여기 마찬가지예요. 유대인들 중에서 유대인을 정말로 더 괴롭힌 사람들은 로마인이 안 하고 유대인들 자체였어요. 그 중에서도 세리가 보이는 족족이 전부 다 세금입니다. 그러니까 100만 원을 구해내려고 하면은, 바치려고 하면은 이 사람들은 아마 100 이상을 굳어서 자기들이 착복을 했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죄인이라고 지금 유대인들은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직업상 죄인인 사람이 피협, 가죽을 다루는 사람들이 죄인이었습니다. 가죽은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양가죽, 돼지가죽, 소가죽, 이런 동물을 추계하면 나올 수 있는 가죽이 이 피협공들이 이걸 가지고 생활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죄인이 있습니다. 목자도 직업에 의해서 직업으로 봐서는 천한 직업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죄인하고 동격으로 인정을 했다는 거죠. 그 중에서 제일 많이 성경에 나오는 죄인이 세리입니다. 그래서 이 죄인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왔습니다. 성경에 부자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왔다는 말은 하나도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돈이 많은 그만이 죄인이 아니에요. 돈이 많아서 하나님 나라에 못 가는 게 아니고요. 마음의 문제예요. 부자는 마음이 더 구할 게 없습니다. 자기 있는 돈을 가지고 모든 걸 거의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애타는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을 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자가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오늘 누가 나왔다고요?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예수님께 가까이 왔습니다. 이런 양, 이런 드라크마, 이런 아들, 세 가지 비유가 오늘 나오는데 오늘 두 가지만 살펴봅니다. 이런 양의 비유, 이런 드라크마의 비유. 이것은 보면은 이런 양이, 이런 드라크마가 자진해서 회개하고 돌아오지는 않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다음 시간에 살펴본 아들, 칸자의 비유는 자진
자진해서 자기가 회개하러 나오는 게 좀 체념합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서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어제도 말씀이 나왔죠. 수군거리다는 말씀이 헬라어로 디아공규조입니다. 디아공규조. 디아공규조가 어떤 말인가 하면은 수군거리다, 다른 말로 하면 불평하다는 말입니다. 이 이야기 어디서 많이 들었죠? 오전에 무슨 설교하셨죠? 어디서 불평 많이 했습니까? 출애굽했는 민족, 출애굽한 유대 민족이 광야에서 날만 새면 불평을 했어요. 애굽에서는 잘 먹을 수 있는데, 애굽에서는 물도 마실 수 있는데, 애굽에서는 고기도 먹을 수 있는데, 애굽에서는 배부를 수 있는데, 애굽에서는 잘 먹을 수 있는데 계속 불평이에요. 이게 뭐라고요? 디아공규조, 수근수근하다, 불평하다는 말입니다. 민수기 14장 28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수근거리는 사람, 불평하는 사람 그대로 하나님께서 해주신다는 말이에요. 죽겠다 이야기하는 사람은 죽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서 출애굽한 사람들이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들어가는 사람은 오직 2사람밖에 없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밖에 들어가는 사람이 없고 나머지는 다 죽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왜 애들한테 감사 일기를 강요를 하는 줄 아십니까? 감사하는 게 평소에 몸에 배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몸에 배면은 그게 감사가 스스로 넘쳐나는 거예요. 감사를 열심히 하면요, 예수님 믿지 않더라도 감사로 몸이 치유되는 경우도 생겨요. 몸이 치유돼요. 그런데 예수님 믿으면서 감사하면요, 하나님께 감사하면요, 그런 역사가 분명히 일어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왜 그럴 수 있어요? 기도하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하기 때문에 기뻐할 수도 있고요. 기도하기 때문에 쉬지 말고 정말로 하나님께 기쁜 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생활을 지금 일부러 애들은 잘 안 되니까 그걸 시키기 위해서 지금 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불평하면서 나왔어요. 뭐를? 예수님께서 세리하고 죄인들하고 밥 먹는다. 이걸 불평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으시고 오늘 비유를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런 양의 비유. 이런 양의 비유에서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몇 가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하는데, 자, 이런 양의 비유에서 목자가, 저를 보세요. 목자가 양을 찾아 나갈 때 어떻게 나갔어요? 99마리 중에서 한 마리가 이게 좀 성격이 좀 개팍한 놈이라 가지고 지 쪼대로 갔습니다. 지 마음대로 갔어요. 어디로 갔는지도 모르죠. 가고 나니까 99마리는 지금 어디 있다고요? 덜에 버려두고 갔다고요. 여기요. 덜에 버려두고 갔다는 말이, 우리는 이 말도, 저도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그러면 얘들은 누가 봐요? 얘들은 누가 볼까요? 궁금했어요. 그거 하나 하고, 두 번째, 이 목자가 양을 찾아가는데 어떻게 찾는다고요? 끝까지 찾기까지 찾는다 그러죠. 찾기까지 찾는 의미가 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되고요. 또 하나, 양을 찾고 나서 목자가 양을 어깨에 메고 왔대요. 어깨라는 말이 단수로 썼는 게 아니고 어깨를 복수로 썼거든요. 양 어깨에 메고 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양 어깨에 메고 오는 그림을 한 번씩 보셨을 거예요. 동양 화가가 그리는 그림에는 양 어깨에 메고 오는 양이 작아요. 새끼 양이에요. 근데 서양 화가가 그린 양은 보면요, 묵직한 양을 메고 옵니다. 실제는 어떤 양이었을까요? 양의 보통 무게가요, 새끼는 키로수가 얼마 안 나가더라도 어미는 거의 100kg 가까이 나갑니다. 100kg 가까이 되는 양을 목자가 양 어깨에 메고 오려면요, 목자가 거의 초죽음입니다. 그런데도 오늘 성경 말씀 보면 메고 왔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걸 한번 살펴봐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잔치를 베풀었다고 이야기해요. 자, 이게 도저히 우리는 이해가 안 되는 말이거든요. 양 한 마리 잡았는데, 양 한 마리를 찾았는데, 여기서 잔치를 베풀었다는 말은 우리말로 하면은 소잡가 잔치를 베풀었다는 그런 개념하고 비슷한 거예요. 비용이 그만큼 많이 든다는 거죠. 인간적으로는 이게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그 네 가지를 생각하면서 한번 의문점을 가지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4절입니다.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덜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덜에 두고 간대요, 나머지를. 그러면 얘들은 어떻게 해요? 누가 다 가져가든지 이리가 와든지 곰이 와서 다 먹어버리면 얘들은 어떻게 해요? 목자가 정신 나가는 거예요, 이걸로 보면은. 근데 이 유대인 양치는 방법을 잘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문구상으로 보면은 우리는 만약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봤었고 돌볼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 100마리 정도의 양은 아주 대규모로 치는 건 아니랍니다. 300마리가 넘어야지 대규모 양치가 되는데 100마리 정도의 양을 치더라도 보조 목자가 있었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이 양을 칠 때 양을 있다 없다고 판별하는 시점이 언제일까요? 양을 언제? 아침, 점심, 저녁 중에서 언제 양이 한 마리가 없어졌다는 것을 판별할 수 있을까요? 저녁. 왜일까요? 저녁에 양들을 모아가지고 한 군데에서 잠을 자게 만듭니다. 근데 목자가 한 사람만 따라 나가는 게 아니고요. 목자가 여러 목자가 마을에 있는 목자들이 여러 명이 모여가지고 돌보면서 우리 군대로 말하면 불침범을 쓰듯이 돌아가면서 봅니다. 그런데 들어갈 때는 양의 주인 목자가 누구 양이 있는지 양순이, 양돌이 뭐 이런 것이 다 붙이겠죠. 있는지 없는지를 체크를 합니다. 체크를 하는데 들어가는 순간을 보니까 한 놈이 없는 거야. 그래서 없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이때는 거의 저녁 어둑할 때. 그래서 목자가 지금 양을 찾으러 나갈 때는 언제요? 밤에 나가는 거예요. 밤에. 낮에 나가는 거 아니에요. 근데 유대 땅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유대 땅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 쪽으로 가면은 1000m 고지가 차이가 나요. 고지가 1000m입니다. 여리고가 마이너스 200m 있거든요. 수심 200m 밑에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800m 있어요. 그러니까 차이로 말하면 고저 차이가 1000m예요. 더 밑으로 내려가서 사해 쪽으로 가면 400m 사이가 더 밑에 있거든요. 1200m 고저로 오르내립니다. 우리나라 한 500m 이상만 올라가도 기가 멍멍합니다. 산에 올라가면은 1200m의 고즈가 있는 쪽으로 양을 치러 다닙니다. 그래서 누가 나왔는가요? 시편 23편이 나왔는 거예요.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 때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여호와께서 지켜주신다고 이야기하는 게 그것 때문에 나왔는 거예요.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가 우리는 그냥 생각하면 안 돼요. 1200m 고지를 있으려 그러면 유대 계곡 쪽을 가면요, 깎아지는 절벽이 있는데 여기는 떨어지면 한번 떨어지면 그대로 그냥 뼈도 못 추려요. 죽을 수밖에 없는 데들. 이런 데서 지금 양이 없어졌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양치기는, 목자는 이거를 감수하면서 가야 돼요. 때가 어떠라고요? 밤에. 불도 옳게 있었을까요? 밤은 없었을 겁니다. 양을 찾아갑니다. 목자가 이제 계속 부르겠죠. 양수나 양도라 하고 부릅니다. 그러면은 양은 목소리를, 주인 목소리를 알아요. 어디서 엠메 엠메 이런 표시를 해가지고 양을 찾으러 가는 거예요. 그거 한번 상상해 보세요. 목자가 나머지 99마리 양을 자기가 그냥 내버려둔 게 아니고요. 이 양도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한테 맡기고, 책임 있는 목자예요. 맡기고 가서 한 마리 양을 찾으러 가는 겁니다. 양을 찾으러 갔는데 양이 금방 나타날까요? 안 나타납니다. 얘가 어디 갔는지. 양은요, 길을 잃어버리면 도저히 지 혼자는 못 찾아오는 동물이랍니다. 목자가 찾으러 갈 때까지 헤매고 다니는 거예요. 무서워서 움직이도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잘못하면은 이리한테 아니면은 범한테, 곰한테 잡혀 먹을 수도 있는 그런 동물이기 때문에 이 양은 주인이 안 찾으면 절대로 오지 볼 수 없는 동물입니다. 양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이 골짜기도 가고 저 골짜기도 가고.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한두 군데 가겠습니까? 그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이 목자들은 다 간다는 거예요. 지금 목자는 누구예요? 예수님 지금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제가 예수님 앞에 돌아오기 전에 예수님은 정말 목숨 내놓고 나서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저를, 여러분을 찾으러 다니셨는 거예요. 지금 그걸 생각하시는 거예요. 안 맞습니다. 엠엠 하는 거를 양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목자가 막 지치고 힘없고 하더라도 계곡도 올라가야 되고요, 계곡 밑으로도 내려가야 되고요, 바위도 올라야 되고요, 억지로 찾았습니다. 그 기쁜 말로 표현하겠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우리를 찾는 거예요. 은경씨가 교회에 더 이상 열심히 다니기 전에 은경씨를 찾아 지금 목자 예수님이 지금 다니셨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을 찾아서 예수님이 지금 다니고 있는 그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그래서 만났습니다. 찾았습니다. 찾아서 어떻게 한다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양의 무게가 거의 90kg, 100kg 되는 이 양을 목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그 찾는 기쁨에 하늘께 안 메고 양쪽 어깨에 메고 다리를 이렇게 잡고 오는 거예요. 이거를 얼마나 건장하고 건장 안 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 기뻐하는 마음, 이 양을 찾았으니까 양을 계곡을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양을 건너게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목자가 어깨에 메고 이렇게 오는 그림, 그 그림입니다. 그 그림을 가지고 도착했을 때 이 목자는 어디로 갔어요? 마지막에 오늘 성경 보면 집으로 갔다고 이야기해요. 집으로 갔다고. 통상 보면 어디로 가야 돼요? 양치는 곳으로 가야죠. 양치기 지금 99마리가 있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 이 목자는 집으로 갔대요. 왜? 잔치를 하고 가는 거예요. 잔치를 하고.
동네 사람 다 불러가지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오늘 여기 소를 잡았다는 이야기는 안 나오는데 양 한 마리 비용보다도 훨씬 많은 비용을 들여가지고 잔치를 하러 가는 겁니다. 이거는 인간사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아이러니컬 그런 모습 아닙니다. 희한한 그런 모습 아니에요. 어디서 볼 수 있는 거예요? 천국잔치. 하늘나라에서 잃어버린 영혼 한 사람을 찾았을 때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람들이 잔치를 여는 집이 어디라고요? 천국이라고요. 거기서 지금 오늘 이 장면이 나왔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렇게 우리가 아는 이런 양 한 마리의 비유라는 이런 거보다는 훨씬 뭔가 좀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나를 찾기 위해서 예수님이 정말로 죽음을 무릅쓰고 계곡 건너서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건너가지고 나를 찾아오셨어요. 나를 찾았는데 나를 그냥도 데려오시는 게 아니에요. 어깨에 안전하게 메고 무섭다는 말씀도 안 하고 데려오시는데 나를 그 99마리 있는 양한테 갖다 데려놓는 게 아니고요. 하늘나라 천국 잔치에 갖다 데려놓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기뻐하는 잔치에 데려다 놓고 모든 사람들이 같이 기뻐한다는 겁니다. 이 엄청난 복음이지 않습니까? 이런 복음을 우리는 그냥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자, 이제 그럼 예수님하고 결합 시켜볼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까지 버리실 각오를 하고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 명령만, 성부 하나님 명령만 가지고 오셨겠어요? 세 분이 한 몸이기 때문에, 성부, 성자, 성령이 한 몸이기 때문에 마음이 동일하셨겠죠. 이 성자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이 되어서 오셨습니다. 육신이 되어서 오셔서 어디에 태어나셨어요? 말구유에 태어나셨어요. 양구유에 태어나셨어요. 밥 먹는데 짐승이 밥 먹는 구유에다가 태어나셨어요. 그리고 나서 30년 동안을 어머니와 아버지와 가족과 봉사하다가 3년 동안 공생의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누구를 위해서? 우리 죄를 위해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나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우리 죄를 위해서. 그 예수님께서 오늘 목자이신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목자로서 계곡을 아낌없이 다니시고 정말 목숨 걸어놓고 우리 지금 이렇게 길 잃어버린 나와 같은 여러분과 같은 양이었을 때 여러분이 길 잃어버린 양이었었습니다. 여러분이 99마리 중에 한 분이었어요. 그래서 99명도 99명이 아니죠. 99마리 양도 99마리 양도 목자를 믿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99마리 양은 목자가 다른 사람한테 맡기고 가더라도 불평불만이 만약에 사람이었으면 없었을까요? 있었겠죠. 그런데 이 양들은 없어요. 왜? 자기도 이렇게 목자가 구원해 내준 목자이기 때문에 자기가 99마리 양도 옛날에 길을 잃어버렸을 때 목자가 이렇게 찾아서 양어깨에 메고 잔치를 베풀어준 이 양들이기 때문에 이 양들도 호응을 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렇게 저는 믿습니다. 그랬을 거예요 분명히. 그러면 우리는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지금 99마리 양입니까? 현재 길 잃어버린 한 마리 양입니까? 우리는 지금 99마리 양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지금 구원 받았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에서 구원을 받아가 천국잔치에 참여하고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말고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믿지 않는 가족들은 누구일까요? 한 마리 길 잃어버린 양이에요. 그 양을 찾기 위해서 예수님이 목숨 버려가지고 산 건너고 물 건너듯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지금 그 역할을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건너서라도 두려움과 좌절과 어떤 면에서는 치욕을 당할 수도 있고요. 모멸감을 당할 수도 있지만은 그 사람의 영혼 구원을 해가지고 와야 된다는 말이죠. 그 왔을 때 기쁨을 어떻게 표시한다고요? 양어깨에 양을 메고 와서 어디에 참석을 하게 만든다고요? 하늘나라 천국 잔치에 참여하게 만드는 게 누구 역할이에요? 우리의 역할이다. 지금 그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단순하게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구원하시는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정말로 극진하신 사랑, 오늘 제목이 뭐였어요?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목자가 예수님이시고요. 이 목자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정말로 영혼 구원을 위해서 목숨까지 버리시지 않는, 목숨까지 아끼지 않는 이 정말 행동을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길을 잃었을 때 양과 목자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양은 스스로 절대로 아까 집을 못 찾아간다고 했습니다. 목자가 와야지만이 찾아야지만 양이 갈 수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길 잃어버린 영혼들이 자기 혼자 스스로 교회에 나오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잘 믿지 못해요. 그럼 누가 해줘야 돼요? 목자가 가서 해줘야 돼요. 그 목자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다. 선한 목자가 찾도록까지 찾아가지고 오는 겁니다. 우리는 그냥 밖에 있는 한 사람이 그냥 밖에 있는 버려진 한 사람이 아니에요. 나중에 영원한 불못에 떨어져가지고 영원토록 거기서 정말 고생할, 죽도록 고생할 그 사람들 우리가 지금 데려온다는 그 절박함이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밤에, 오늘 밤이었어요. 그죠? 추위와 굶주림과 두려움과 상처,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목자도 지치지만은 누구예요? 양도 지금 이 상황에 지금 우리 밖에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지금 우리가 데려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더 그렇습니다. 나만 지금 구원받아가지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 살겠습니까? 아닙니다.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 영원한 천국에 영생하도록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로 오늘 이 목자처럼 험하고 어려운 길을 헤쳐나가서 양을 찾아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스가랴서 3장 17절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시며 기뻐하시더라. 양을 찾아왔을 때 그 목자의 마음이 오늘 지금 표현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 이거는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겁니다. 오늘 이거를 글로 표현하고 말로 표현하기 위해서 잃어버린 한 마리 양으로 표현하는 것 뿐이지 정말 이 사랑은 우리가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지금 받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런 양으로서 우리가 그의 얻기에 우리가 매여 오지 않았습니까? 매여왔고 우리가 천국잔치에 참여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그 천국잔치에 참여한 그 기쁨을 누구한테? 밖에 있는, 세상에 있는 잃어버린 양들을 찾아오는데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된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요,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정말 우리가 몸둘 바를 몰라야 됩니다.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을까? 이거 정말 기적입니다. 이 기적을 어디에다가 다시 한번 베풀어야 된다고요? 잃어버린 양을 찾는데 베풀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선한 목자 나옵니다. 선한 목자는 비용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선한 목자는 찾는 즐거움에 자기 체력적인 부분도 고려하지 않습니다. 찾은 후에 인간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생각하지 않는 잔치도, 비용을 감수하면서 잔치도 벌입니다. 이분이 예수님이시고 이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정말로 이런 분들은 이제 이 선한 목자 때문에 돌아와서 회개를 하는 거죠. 회개는요, 주님께서 준비하지 않으시면, 부르지 않으시면 본인이 스스로 하신다고 생각하지만 본인 스스로 하는 회개는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야지만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양을 찾아와야지만 이런 양이 해결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본인 이런 양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성도가 우리가 여기 와서 내 지금 의지대로 와 있는 거죠? 아닙니다. 내 의지대로 회개하는 거죠?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불러오셔가지고 여기서 회개하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양을 불러오셨듯이. 성경에 보면 회개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사람들이 자기 의지로 가지고 회개하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다말이라는 사람 아십니까? 다말은 유다 민족이라고 하는 유대, 야곱의 넷째 아들 유다의 며느리였습니다. 이 며느리가 엘이라는 유다의 아들과 결혼을 유다가 시켰습니다. 시켰는데 엘이 하나님이 악함으로 일찍 죽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가 악했는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대혼을 해가지고 그 둘째 오난이라는 아들한테 유다가 다시 며느리가 씨를 받기 위해서, 아들을 낳기 위해서 보냈습니다. 근데 이 오난도 악한 짓을 해가지고 이 오난도 죽여버렸습니다. 셋째가 어렸습니다. 엘이라고. 이 셋째가 세라가 크기까지 유다가 잠시 정숙하고 있으라고 했는데 다말이라는 여자가 시아버지를 속여가지고 이 시아버지의 아기를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낳은 애가 누구의 조상이 되었다고요? 예수님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이게 성경상으로 보면 기록이 되어 있어가지고 그렇구나 하지만은 실제로 말을 했을 뿐이지만은 저도 좀 얼굴이 뜨겁습니다. 어렵습니다. 이런 상황을 성경에 기록해 놓는다는 게 대단히 힘든 상황인데도 이런 안 좋은 기록까지 해놓으시면서 누구의 족보를 삼으셨다고요? 예수님의 족보를 삼았습니다. 왜? 그냥은 안 삼으셨어요. 이 다말이라는 여자로 통해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만들고, 이로 통해서 하나님은 악한 것도 선으로
바꾸셔가지고 지금 사용하셨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우리를 지금 사용하고 계시다는 말씀입니다. 라합이라는 여자 아십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오전에 여리고성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무너질 때 여리고성에 갖는 두 정탐꾼을 숨겨줘가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지는데 지대한 역할을 했는 사람인데 장례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장례를 통해서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되게 만들었어요. 이게 보통 역사가 아닙니다. 이런 역사는 신화에는 절대로 접힐 수 없는 역사입니다. 성경에만 접힐 수 있는 역사라는 거죠.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태어나게 하셨다는 거죠. 라합을 회개시켜가지고 예수님의 역사에 기록하게 만들었던 겁니다. 7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는 여자, 귀신 들렸던 여자를 그 당시에는 예수님의 여제자라는 모임이 없었지만은 여제자 중에서 수제자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십자가 밑에까지 가셨고요.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제일 먼저 무덤에 가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알린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 7 여자, 7 귀신 들린 여자였습니다. 이 여자를 예수님께서 완전히 변화시켜가지고 회개시켜가지고 예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최고의 여자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따지지 않습니다. 오늘 죄인과 세리 나오죠. 세리를 따지지 않습니다. 죄인을 따지지 않습니다. 삭개오를 불러가지고 예수님의 역사를 사역을 시작하게 만드셨습니다. 이렇듯이 우리가 미진하고 미천하고 힘들지만은 우리를 부르셔가지고 이런 양 한 마리를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우리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실지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를 통해서, 강도사님을 통해서, 은경씨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큰 일을 하실지 아무도 모르시는 겁니다. 단 회개하고 돌아와서 정말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다면 하나님은 큰 역사를 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드라크마의 비유입니다. 비슷합니다. 드라크마 하나를 잃어버렸다고 찾기까지 찾는 그런 비유가 나옵니다. 이것도 잘 해석을 하셔야 되는데요. 드라크마 10개는 뭐를 의미하는가 하면요, 지참금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결혼 지참금. 남편이 여자를 데려올 때 여자한테 주는 돈입니다. 유대 쪽의 민족에서는. 그러면 이게 결혼 반지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결혼 반지는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죠? 돈보다도 더 소중한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하나 잃어버렸다는 것은, 10개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다는 것은 다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결혼 반지를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여자는 결혼 반지를 찾기 위해서 찾기까지 찾아낸 겁니다. 찾았을 때 어떻게 했다고요? 잔치를 열었습니다. 기쁘죠? 이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이게 누구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잃어버린 한 영혼을 지금 찾는, 이런 한 마리 양을 찾는 거하고 똑같은 의미를 가지신다고 보면 됩니다. 두 비유의 공통점은요, 이런 것을 찾는다는 겁니다. 찾기까지 찾는다는 겁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찾는다는 겁니다. 안 나오면 어떡하냐? 이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끝까지 찾으면 나온다는 겁니다. 인디안이 기후제를 지낼 때 어떻게 한다고 이야기 들었죠? 비가 올 때까지 기후제를 정하니까 비가 당연히 오는 거예요. 끝까지 찾으면 찾을 수 있다는 거고요. 끝까지 이런 양을 찾으면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끝까지 전도를 하면 온다는 겁니다. 잃어버린 영혼이 돌아온다는 겁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면요, 하나님이 크신 상급이 있다는 겁니다. 돌아오는 이 사람들한테도 잔치를 베풀지만 돌아오게 만든 우리들한테도 하나님이 크신 복이 있다는, 상급이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영원한 하늘나라가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이제 하늘나라가 갈망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개인적인 종말이 올 수도 있지만 개인적인 종말보다는요, 전 세계적인 종말이 올 가능성도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가 알았겠습니까? 조그마한 세금 덩어리 하나가 우리의 정말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완전히 바꿔버릴 줄 누가 알았겠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기대하라. 심판의 날이 가까워오고 있다. 하나님께서 인간이 아무리 잘났다고 지금 어시되고 있지 않습니까? 세금 덩어리 하나를 지금 통제를 못해요.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사인입니다. 하나님께 기대하라는 사인입니다. 이거를 안 하고 정말 다른 길로 갔을 때는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제 종말이 빨리 와서 심판을 하시겠다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 사인을 우리가 잘 받아들일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1995년에 5월달에 우리나라에서도 큰일이 하나 일어났어요. 1995년 5월, 아까 1910년이었고요. 1995년 5월에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습니다. 삼풍백화점이. 그거 무너질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거 무너져가지고 세 사람이 11일, 13일, 17일 만에 구조됐다 합니다. 그
악몽 같은 속에서도 그래도 한 사람이 살아나왔다는 것에서 모든 사람들이 박수를 쳐줬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 한 영혼을 볼 때 그냥 보면 안 됩니다. 저 불쌍한 영혼, 저 우리 사랑하는 우리 가족 중에 한 영혼 저리 내버려둬서는 안 돼. 이제 이 일 잃어버린 하나님의 어린 양처럼 우리가 찾아와야 될 그런 대상으로 생각하라고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냥 우리가 아무렇게나 이 사람을 이래 살아도 되고 저래 살아도 되는 세상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의 모든 대상을 다 선택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로. 만약에 그 아들, 딸을 내가 구원하지 않는다면 영원한 불못에 빠져가지고 정말로 헤어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닥칠 수도 있다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길 잃어버린 한 마리 어린 양, 한 드라카마, 이런 한 드라카마를 찾기 위해서 노력하는 한 여인, 오늘 이 여인처럼 이 양을 찾는 이 목자처럼 우리도 이런 한 영혼을 위해서 나의 온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이 영혼을 찾는데 매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